우리의 죄를 씻기신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여러분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지나 지리게 우리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마시고 주에서 우주 예수를 지나 지리게 우리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마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 같도다 예수 믿는 거 구주 예수를 지나니 지리게 우리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길에 삼절 구주 예수를 지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와 영생하서 주께 복을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 같도다 예수 믿는 거 우리 사전 구주 예수를 지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으로 지나고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 같도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 같도다 예수 믿는 거 구주의 십자가 구별로 죄 씻음하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약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같이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시선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하고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걸어내 뜨겁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절 다들 잘 보내실 줄로 믿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찬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일어서신 채로 송축의 내용은 찬양합니다. 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길고 긴 명절을 다 지내고 나서 이제 다시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가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고개 조아린 저희들이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참회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상당히 많은데 이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돌아볼 때 저희들은 영락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이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아직도 유효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굽어 살피시고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능력과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도, 그리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추석 명절 동안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어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서와의 같은 지도력을 주사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서의 세 분의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바른 주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항상 묵상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요수아 목사님을 위해 목사님을 세우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고 붙였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을 세 군데서 좀 하나씩 묵상하면서 인생의 위기가 쪽으로 세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겠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상의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 또는 자녀들 때문에 느껴지는 위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위기, 또 불법을 행하다가 걸려서 느끼는 위기도 있고요. 신뢰했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남으로 인해서 느끼는 위기가 있고, 목회자에게는 교회 성도들 간의 분란으로 해서 번져지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위기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강도로 어느 한순간에 터집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기는 우리 인생에 막대한 불안감을 줍니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참 고심이 많죠.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는 배를 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18km고 넓이가 12.5km 정도고요. 일반 바다보다 200m 정도 낮고 호수의 주변은 낮은 언덕과 평지들인데, 그런데 북쪽은 300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아주 고요하고 잠잠한데 가끔 찬바람이 북쪽 헐몬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면 호수의 순식간에 아주 풍랑이 강하게 아주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그런 광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갑자기 밀어닥치는 풍랑에 비교가 많이 됩니다. 신기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셨는데도 풍랑이 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껏 잘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고난과 위기는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고난과 위기로부터의 해방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견디기 힘든 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이런 인생의 풍랑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갑자기 들이닥친 광풍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혼비백산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배 아래층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급하게 가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조금 미소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장면은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바로 자기들이 평생을 지냈던 그 호수에서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가서 풍랑이 왔는데 우리 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얘기하지 않았던 위기가 갑자기 몰아닥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젊은 시절에 선교의 열정을 품고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가서 2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맛보고 좌절에 빠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 배 안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얘기하지 못했던 풍랑이 막 몰아닥쳐갖고 배에 막 물이 넘쳐 올라오고 돛대가 다 부러지고 산산조각이 났고 사람들은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서 막 너무 두려워서 사방에서 막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신기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던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은 좀 이단성이 있는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26명 모라비안들은 배 한쪽에 아주 평안한 자세로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둘러 앉아갖고 하나님께 찬송을 계속 부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 장면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풍랑이 이제 멈춘 후에 웨슬리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중에 그래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좀 무서워했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여자나 아이들도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요한 웨슬레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요한 웨슬레에게는 아주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떤 사람은 위기와 죽음 앞에서 아주 초연하고 자기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아주 충격을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 이후로 요한 웨슬레가 설교 중에 강조했던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과도 같은 갑작스러운 대형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요?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문제만 굉장히 크게 보이고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편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위기가 몰아친 내 배 안에 함께 계신 선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특별히 광풍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성경에 시편 44편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구약시대의 시편 말씀인데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신기하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위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셨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구원을 요청하실 때까지 뒷짐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분명히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신뢰할 만한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제스 무디라는 분이 말하기를 나는 불안한 선장이 운전하는 안전한 배 안에 있기보다는 평안한 주님이 계시는 큰
흔들리는 배에 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믿지 않고 무슨 배의 장비를 믿지 않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가 온다고 해도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자꾸만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위기의 장면이고, 두 번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계절에 비교를 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어린이, 그리고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의 시간처럼 새벽, 아침, 낮,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계절과 모든 시간들 사실 돌아보면 얼마나 다 소중한 것들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합니다. 밤은 어떤 사람에게는 종종 힘들고 고달프고 두려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쉼을 얻는 시간이니까 꼭 필요하죠. 낮은 기쁨의 비유가 되고 밤은 고난과 슬픔과,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대로 불의 시험이 있는 때를 가리켜 밤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직장을 잃었거나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를 했다면 그걸 굳이 고통의 밤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쉬면서 기도하면서 다음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병이 들었다면 그걸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육신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잠시 쉬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밤, 어려운 그 위기의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건강도 해치고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상한 헛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고문할 때 사흘 동안 재무지지 않고 사흘 동안 계속 고문하게 되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도 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만큼 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쉼이 있어야 됩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을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위기, 어려움, 고민, 골칫덩어리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의 과정을 잘 헤쳐나가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그 밤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인생의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대부분은 교만해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달아졌으니까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때때로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그 과정은 지내놓고 보면 유익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늘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나 위기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고난, 시험, 위기가 왔다. 그럼 즐거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나는 열심히 성실껏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비방을 한다.
그건 분명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13절 앞부분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런 과정들 몇 차례 거치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당면한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기뻐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난이나 위기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13절 뒷부분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보면은 정말 고난의 민족입니다. 유난히 고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 민족이 고난을 잘 이겨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잘 이겨내는 남다른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내놔도 까딱없이 다 잘 살아가는 아주 굉장히 강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월남전 때 그 악명 높았던 베트공들이 우리 한국군들을 제일 무서워했다잖아요. 어디다 내놔도 우리 한국 민족은 잘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절대로 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는 힘든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현재는 설령 좀 힘들다고 해도 나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을 아주 힘차게 한번 지나가 볼 만한 게 바로 인생의 고난과 위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다이아몬드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알 수 있대요. 가짜는 물에 들어가면 빛을 싹 잃어버리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번짝번짝 빛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요. 그러나 가짜 신앙인들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신앙이 완전히 변절이 되어서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게 그게 가짜 신앙인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오늘 위기나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이전에 내가 고난당했던 얘기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들려드리면서 위로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이왕이면 그 소망을 품고 기쁘게 즐겁게 승리를 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나 군대 생활이나 직장 생활 그 어떤 일이든 이왕 인생 사는 건 남들 다 하는 건데 즐겁게 하면 더 쉽고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세 번째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인데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간질 아니면 안질이었을 거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간질 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이었든지 상관없이 그건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걸 마침내는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사도 바울 종에게 그런 가시를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첫 번째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명성은 다른 그 어떤 사도들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늘나라에까지 3층 천까지 갔다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가 얼마나 교만해졌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최고라고 우쭐대는 아마 이단의 교주처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겸손함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죠. 목회도 보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만히 보면 약점투성이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난 목회자들보다 빈약하고 비실비실하고 뭐 건강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목회를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없고 연약하고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런 연약한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냥 기도밖에는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주어진 목회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눈 팔 틈이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매달리면서 목회를 하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아주 겸손한 목회자로 존중을 받고 그래서 장기간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 가시처럼 가시가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도 되고 인생의 위기도 되지만 열매를 보면 그 가시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나쁘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시련이나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종에게 그런 가시를 주셨을까? 두 번째로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뭐 3번 기도한 거 갖고 그렇게 자랑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부르짖어서 이것 좀 꼭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시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고 만약에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그럼 뭐 대단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가시도 필요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예를 좀 드리자면 24년 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의 교회들이 영성이 더 훨씬 더 충만해졌고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가 그때 미국 교회가 다시 추스리고 부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8년 전 IMF 때 몇 년 동안 한국 교회들이 반짝 정신을 차렸잖아요. 예, 그래서 막 교회들이 다시 막 교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LA 지역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진이 자주 나는데 참 신기한 건 지진이 막 나면은 그 주 몇 주 동안은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LA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속으로 자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심하게는 말고 가끔 좀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는 것도 썩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평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 길로 가고요.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인생은 사실은 너무 위험한 인생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GNP가 1년에 100불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100불. 근데 그 이후 35년 이후에 1999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드디어 10,000불을 넘었습니다. 10,000불. 근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10,000불을 딱 넘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30%가 줄었고 교회마다 주일 예배 출석률이 40%가 줄었대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지금은 우리는 물론 30,000불이 넘습니다만 3,000불을 넘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냐하면 주일이 되면 들로 산으로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왕성한 출석률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6.25 사변 때 예배 출석률이 95%였대. 피난 가기 바쁜데 예배에는 그렇게 많이들 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환난과 시련, 위험이라는 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가시, 즉 감당할 수 있는 위기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오늘 너무나도 좋은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말 위태위태한데요. 한간에는 전문가들은 28년 전 IMF 때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훨씬 더 힘들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만간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내년쯤은 큰 부흥의 역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만. 할렐루야.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는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강 유역에 있는 그 돌을 하나씩 이렇게 짊어지고 건너야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돌을 짊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을 몸무게만 갖고는 다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 무겁기는 하지만, 이게 나에게 힘들기는 하지만, 이 돌은, 이 위기는, 환난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늘 평탄한 환경의 삶을 주시질 않고 돌을 그렇게 짊어지고 가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로 똑바로 잘 걸어가려고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는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위기의 돌을 잘 짊어지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던 종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셨을까? 세 번째로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래요.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상당히 짧아요. 우리가 뭐 대단히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근시안적이고 요 앞에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좀 세지고 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려워도, 한없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약하다고 느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다가 돈을 좀 잃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 끝났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게 조금만 잃어버린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만 다 정리를 하고 찾아보면 아직도 길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한두 군데 잃었어도 아직 건강한 부분은 더 다른 데 더 많이 있잖아요. 1929년 미국 경제공황 때 한 은행장이 파산 선고를 했답니다. 친구가 찾아왔길래 난 이제 망했어. 쫄딱 망했어. 난 파산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자네 감옥 가게 됐나?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어? 아니야. 아내가 도망갔나? 아니야. 그러면 완전히 망한 건 아니자. 돈만 좀 잃어버린 거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려갖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서 재기해서 성공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위기는 위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내, 남편, 가정,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 마귀가 딱 사로잡아갖고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찬양했고 이방 나라에 도망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매일매일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세상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더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위기는 정말 잘만 활용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만 더해지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위기라고 생각이 되세요? 왜 하나님은 금방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돼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어려워서 겸손해지는 게 더 축복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어려워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강해서 완전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강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커다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은 그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다 이겨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했고요. 고난이나 위기가 왔다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을 새깁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위기 상황을 허용하실 때 그건 우리 보고 더 기도하라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평생에 잘 기억해서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걸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롭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환난과 비막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구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가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로 영광 되고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쪼여오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풍요로움 허락하셔서 많이 바치고 많이 베푸는 손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난주와 똑같이 오늘도 노방전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가을 바자회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데 많은 협조들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이번에는 11월 2일 11월 첫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4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제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나라 앞으로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